또 한 번 하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오.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순종 잘하는 교회 참 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밝게 또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가지고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 그런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망이라는 거요, 그거는 보통 이렇습니다. 어떤 막연한 상황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됐으면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이게 이번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막연하게 그저 미래를 향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투영하는 거, 뭐 그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요, 또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내가 원하는 갈망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을 우리가 소망과 대체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바라는 것,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그냥 그 우리의 소망 이야기만 하고 멈출 때가 많죠. 또 갈망이요, 우리의 욕망을 표현해 놓은 그 소망이라는 것도 때로는 그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공급하고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결국 절망으로 우리를 가게 합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막연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우리가 공급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소망은 결국 절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 아닌 성경이 얘기하는 소망이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에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으신 언약에서 시작된다. 소망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며 더 분명하게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인간은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까요?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고백할 때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소망이 계속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이 소망 어떻게 가지는 건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요, 절망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소망이 넘치는 한 해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이 상황들이 돼 있습니까? 세계의 어떤 뉴스들을 봐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영토 분쟁에 대한 이야기, 자연 재해에 대한 이야기, 정치적인 어떤 혼란의 이야기, 그리고 끊임없이 치솟는 어떤 물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6장의 이 상황은요, 시대적으로 너무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시대보다 더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이 열왕기 하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미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종용하고 국교를 바꾸어 버렸던 이 왕과 왕비가 죽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 북왕국은요, 아합의 아버지요, 오므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왕국은 정말 번영을 누렸던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오므리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예, 오므리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합이요, 이세벨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그리고 그의 손자였던 여호람,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배경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바알 숭배가 가장 장려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하여서 이 시기에는 누가 하나님이냐? 라는 이런 질문조차도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게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국가적으로 만연한 우상 숭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합의 시기를 보내며 가뭄으로, 흉년의 시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국가적으로는요, 모압의 배신이요, 그리고 아람과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단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 부분, 이 열왕기 하의 6장에서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야 될까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열왕기하 6장의 이 말씀이 갑자기 생뚱맞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요,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함께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얘기 읽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옛날에 여러분들 전래동화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쇠도끼가 내 도끼냐,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여러분, 그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수도 있고 때로는 생소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정직을 가리키기 위해서요, 또는 떠오르는 어떤 도끼에 대한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여기다 넣어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에게 교훈 하나 주기 위해서 그냥 이솝우화 같은 이 전래동화 같은 얘기를 이 가운데 담아둔다? 좀 이상하지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지생도들이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요, 장소를 이제 넓혀야 될 이런 일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보니까요,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많아진 선지생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넓히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요, 선지자에게 요청하고, 그들이 비록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스스로 발벗고 나서 스스로 집을 짓는 이 일 가운데 뛰어듭니다. 도끼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도끼질을 하던 중에 이 도끼가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요, 우리가 지금이야 뭐 도끼도 흔하고 모든 철이 흔한 시대이지만 이 시기는 철이 흔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고가이고요. 그리고 이 철로 만드는 건 주로 무기에 사용됐던 시기이기에 이 도끼를 이렇게 물에 빠뜨렸다? 그것을 다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가산이 이제 다 허비해도 이것을 채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큰 빚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절박해진 이 생도가요, 엘리사를 향해서 외칩니다.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좀 해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겠다고 이 일을 했는데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큰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노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표현이지만요, 아하,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겁니다, 이 얘기는요, 절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 빠졌냐고. 그러자 그 장소를 확인하고 엘리사는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그곳에 던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무거운 그 도끼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14절부터 19절에 있었던 말씀이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해 들어옵니다. 매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하려고 전쟁을 준비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에게 알려줍니다. 아람이 군대가 들어올 거라고. 그러니 이 매복 작전이 매번 실패하는 거죠. 그러자 아람 왕이 어떻게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냐 이 일이 가능하겠냐, 우리 안에 있는 스파이를 찾아내라. 그런데 신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아람 왕이요,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잡기 위해서요, 도단이란 성에 가 있는 엘리사를 잡아오고자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이 군대가 도착하죠. 그리고 그 도착한 그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사환이 문을 열고 나가봤어요. 군대가 자신들을 에워싸 있는 걸 보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기쁨의 환호성일까요? 아니죠. 예, 탄식입니다. 선지자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한 이 사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도단이라는 성은요, 고고학적으로 발굴했을 때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그 견고한 성이요, 지금 둘러싸이는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온 것에 적은 숫자가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지금 엘리사를 잡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얘기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절규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뭡니까? 저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같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리고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말하고서는 그 사환이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요, 여러분, 이 시대가 곤고함과 그 고난이 가득한 시기요. 그런데
그 시기에 왜 오늘 이 이야기, 두 이야기를 담아두었을까요? 떠오르는 도끼, 정직하라고요? 그러면은 쇠도끼, 은도끼, 금도끼를 다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면 떠오르는 그 도끼, 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이 얘기를 표현해내려고요?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훈이요, 어떤 이소부와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절망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요,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독자들이 들었을 때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이냐? 바알이 신이냐? 아니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온 저 아람의 신들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가 신이냐? 아니, 이 신학적 질문도 던지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신학적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얘기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절망으로 가득한 시대 가운데 왜 우리들은 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밝은 웃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 시대는 최첨단의 시대라고요. AI가 이제는 세상을 주도할 거라고요. 그러니 고리타분하게 신앙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도 얘기하냐고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고 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여전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여러분 두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5절 15절 말씀에서요, 그 선지생도는 도끼가 빠졌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15절에서요, 사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절망이요, 탄식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인데요,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성경 본문은 이렇게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5절 다음에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선지생도요, 사환이요, 그들은 절망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사는 뭘 표현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하는 게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왜요? 사환과 엘리사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둘밖에 없는데 우리가 더 많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눈을 열고 보니까요, 다른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니까요, 그 군대, 아람 군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와 불말이 진친 것을 보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제자들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요, 막 물속에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근데 이미 풍랑의 그 두려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눈에 보인 건 뭡니까? 예수님이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요, 절망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령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누가 보입니까? 그 풍랑을 헤치고 유유히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이 도끼가 떠오르는 거, 이걸 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볼 것인가,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의도치 않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겁니다. 넌 뭘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볼 거냐? 아니면 그 문제보다 크고 그 문제를 주도하고 그 전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실 것을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2년에 별세하신 강영우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중학교 시절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모친이 그리고 누나를 잃고 그는 맹인 고아가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요, 유학의 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일하면서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의 글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절망이 크고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신음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원망도 좌절도 할 수 있지만 소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요, 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토록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절망이 크고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여러분, 이 강경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한번 선포하듯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내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분이 보이면요, 더 이상 문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여전히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여전히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엘리사가 그랬듯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에 세심하게 그렇게 그리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천대에 걸쳐서 지키시는 하나님. 예. 근데 북이 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버려져도 괜찮은 자들이에요. 그냥 멸망해도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폐역과 불신앙에서도 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실까요? 예, 하나님 다윗하고도 맺으신 언약이 있지만요 그보다 더 거슬렀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도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소망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내시고자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 오늘 이 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지킬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어를 보내시는 이야기 가운데 여전히 담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은요 이스라엘만 향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심하고 성실하게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이분은요 이것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다녀왔습니다.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 뭐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뭐 청년들하고 낙도 선교라 그래서 섬에도 한 뭐 10지역을 10년 가까이 그렇게 다녔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로도 10개 지역을 그렇게 좀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단기 선교를 청년들하고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좀 어렵게 갑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해외로 나간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한 달을 쉬게 됐었어요. 그 한 달 동안 합숙을 합니다. 잠만 집에 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9시까지 사역 준비하고 큐티 훈련 받고 선교 훈련 받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직장인들은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직장인들은 그 기간에 직장을 이직하거나 할 때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한 달을 쉬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가니까요. 뭐 가는 지역도 그냥 뭐 비전 트립처럼 좋은 것을 보고 이러는 지역들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니까요. 그래서 간 곳은요 이름도 모르는 지역들을 많이 갔어요. 여러분, 이런 지역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인도네시아의 지역은 뻑간바루라는 지역을 갔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는 어떤 친구들이 사냐면 아직도 옷을 입지 않고 문자가 없는 미전도 종족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숲속에 들어가면 그냥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캄보디아를 갔는데 푸놈펜 이런 지역을 가지 않았어요. 몬돌길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몬돌길이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원도 같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외국인들 가운데 특별히 트레킹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주 오는 곳입니다. 코끼리 타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그냥 그 길들을 다니기 위해서 오는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청년들하고 가면 시간 내내 사역합니다. 저녁 때 끝나고 나면 강평회를 하고 그 시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10시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사역 준비하고 잠들고 또 선교사님이 가져가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거기에 다녀온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정말 처참합니다. 근데 그 처참하게 사역하고 그 더운 여름에 사역했던 저희들이 이제 안쓰러웠던 선교사님께서요, 저희에게 그 몬돌길에 오면 꼭 봐야 되는 곳이 있다고 저희를 데려가더라고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시 포레스트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시 바다요, 포레스트 숲속이요. 여기가 그냥 바다가 아니라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가 바람이 불면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 같아서 그 지역 이름을 시 포레스트라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사진 한번 보여드리려고 찾아봤더니 여기가 관광지로 개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진 찍을 수 있게 뭐 하트도 있어서 거기 얼굴도 넣고 그랬지만 저희가 갔을 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역에 이제 조금 지친 청년들이 그곳에서 그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있을 때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있는 저 나무가 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가요, 아름드리 나무에 굉장히 큰 나무였어요. 그냥 덩그러니 그 나무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저게 몇 년이 됐을까요? 저렇게 아름드리인 거 보니까 몇백 년이 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더니 선교사님이 저거 60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600년이나 됐네요. 뭐 600년이 되었든 안 됐든 우리나라에 뭐 그것보다 더 오래된 나무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600년 전에 일산 동안교회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진하게 사역하다 쉼이 필요하고 그늘이 필요할 줄 알고 그 나무를 거기에 심으셨습니다. 600년 뒤에 여러분들이 오실 걸 알고 그 준비한 그늘 밑에서 좀 쉬시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요,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멀리 내다볼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내 발밑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쉼이 언제 필요할지, 우리들의 삶에 언제 위로가 필요할지 아시고 세심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준비해 주시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토요일 주일 이렇게 열심히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갑니다. 보통 한 3시간 정도 잡고 내려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간 동안 뭐를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요즘 인기 있다라는 그런 찬양들을 다 다운을 받았어요. 그리고 음원을 다 편집을 하고 mp3로 바꿔서 차 안에서 4시간 동안 들을 수 있게 이 mp3를 이렇게 저장해서 듣고 내려옵니다. 근데 요즘 제가 그냥 이 한 곡만 들으면서 다닙니다. 그 한 곡이 뭐냐면 위클레시아의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계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기에, 그 주님을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면서 목사님과 합을 잘 맞춰서 이번에 여러분들 표를 잘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도하셨습니까? 예, 이 합의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전도하셨습니까? 예, 전도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셨다면요, 이제는 또 한 번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 우리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가 아니고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본 우리는요, 다시 이 세상을 보면서요, 우리가 아는 이 귀한 소식을, 이 귀한 진리를 저들도 알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저들이 복음이 필요한 자임을 보게 하소서.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1년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전도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2025년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없이 소리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지구가 공전하거나 자전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지만 그 바뀌는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이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도록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직 여전히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물에 빠진 새 도끼가 떠오르듯 절망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떠오르게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만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이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